안녕하세요. 니체 차라수레카 맞다 138강 진행하겠습니다. 니체 철학은 어, 이버맨시를 구현하려는 철학인데 모든 인간은 짐승과 이버맨시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다라고 하는. 그래서 각 사람 몸속에서 이버맨시를 수태해서 분만시켜 나가는 거는 이것이 이버맨시가 되는, 그러니까 보통의 인간이 초인으로 변하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것을 설명을 할 때 니체는 이런 이버맨시적인 그 상태를 설명할 때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바로 이버맨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오니소스를 이해를 해야지 이버맨시 이해할 수 있고, 디오니소스를 통해서 또 니체 철학의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다네. 그래서 니체를 연구하는 많은 철학자들은 니체 철학은 곧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이다, 그렇게까지 단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디오니소스가 이제 본격 등장하는 거는 비극의 탄생이라고 1872년에 28살에 그 출판해낸 책에서, 이제 바거너에게 헌정한 책에서 등장을 한다는 것. 이 비극의 탄생은 그리스인들의 그 비극 작품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 각 도시 국가에 보면은 연극하는 장소가 있잖아요. 거기서 비극을 많이 상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비극 작품들의 흐르는 그리스인들의 예술 정신을 분석을 한 게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이에요. 여기서 그리스인들의 예술 정신을 분석할 때 대표적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두 명의 신인데, 하나는 태양신 아폴로, 하나는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입니다. 그래서 이 상관계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디오니소스는 우리 이제는 사람의 요 구조, 요 고리, 이걸 보통 오르페우스교에서는 슬픔의 고리, 윤회 전생의 사슬이죠. 요 사슬로 볼 때 위쪽이 하늘이고 아래쪽이 땅이에요. 그때 우리가 디오니소스가 아이가 됐을 때에 이 아이의 몸이 갈기갈기 찢겨져 가지고 티타네스가 먹어들이는 현상은 하늘에서 땅으로 투영이 되는 현상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하강의 그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고, 디오니소스는. 그리고 아폴로는 태양신이기 때문에 태양이 떠올라가는 과정이니까 이것은 상승의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태양이 점점 떠오를수록 그 경계가 넓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지혜력이 수준이 심화되고 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거지. 아폴로는 태양의 힘이. 그런데 이 디오니소스가 먹어들인 티타네스가 그 제우스의 번개를 맞고 재가 돼 버리잖아요. 재가 된 뒤에 거기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그 디오니소스의 그 몸 중에서 심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심장 차크라 개념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디오니소스의 심장을 자신의 허벅지에 넣어가지고 재창조를 부활을 시켰다고 하는 거죠. 재창조했다는 게 부활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오니소스는 그러니까 죽어서 부활한 존재라고 그러는 겁니다. 디오니소 자그레우스에 대한 오르페우스 교의 전승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니체가 채택한 전승은 요 전승도 하면서 또 다른 거를 가져온 건 뭐냐면은, 또 다른 전승에 따르면은 이 심장을 가지고 아폴로가 재생시켰다는 전승도 있습니다. 아폴로가 디오니소스 심장으로 디오니소스를 부활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개념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은
우리가 이렇게 상승하는 거는 우리의 가상세계라는 우리의 지혜력, 심화되고 상승하는 지혜력, 확대되는 지혜력, 그렇죠? 통찰력, 지혜력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현실 세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실제 리얼리티 세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디오니소스를 육화를 해서 태어나게 한다는 것은 가상 세계를 현실 세계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면. 그런데 아폴로는 가상 세계가 주가 되고 그것을 가상 세계를 그대로 모사를 해가지고 현실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리고 디오니소스는 그 만들어진 그 아폴로에 의해서 창조된 그 디오니소스는 자신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이 현실 세계로 투영해서 이 현실 세계를 구성해 나가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두 개가 서로 아폴로는 디오니소스를 향해서 가고 있고 디오니소스는 사실 현실 세계에 창조된 그것들이 우리 현실 세계에서 어떤 고통과 비탄과 슬픔을 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은 어때요? 고통, 슬픔, 비탄 이걸 뭐라 그래? 이걸 비극이라고 하는 거다. 이 비극 우리 현실은 비극이다. 이런 고통, 슬픔, 비탄이 있다. 끊임없는 그 번뇌와 집착과 욕망에 의해서 우리가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현상들이 발생하면서 고통, 이 현실 세계가 그러니까 디오니소스는 무엇을 요구하게 되냐면은 이 가상 세계에서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 그림이 잘못돼 가지고 이 현실을 만들어서 이게 이렇게 된 거니까 가상 세계를 다시 조정을 해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현실 세계가 이렇게 창조된 현실 세계가 고통과 슬픔과 비탄의 세계, 비극적 세계가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가상 세계를 재구성해 가지고 재창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청이 있는 거죠. 그럼 재창조를 하려면은 다시 뭐예요? 아폴로 파괴를 해서 현실 세계를 파괴를 해서 어떻게 그 재료를 보내줘야 돼. 재료를 가상 세계로 보낸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이 재료를 가상 세계로 다시 보내줘. 그러면 이 가상 세계에서 또 아폴로가 다시 만들어. 그러면 디오니소스가 또 여전히 고통과 슬픔과 비탄의 세계야. 그럼 다시 만들어. 뭐 이런 식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가상 세계는 현실 세계를 만들고 현실 세계는 가상 세계를 얘가 요청을 계속 할 때에 가상 세계는 어떻게 계속 의식이 수준이 높아지겠죠. 이 경험이 쌓인다는 거지. 이런 체험과 경험과 지혜가 지식과 지혜가 축적되면서 어때요? 이게 상승한다는 거다. 앞으로 태양이 상승하듯이 지혜가 상승하지. 그렇죠.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피드백이 되면서 이렇게 통합을 해 나가는 거죠. 요걸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가 디오니소스에게서 오르페우스 알과 아폴로에서 옴파로스가 같은 개념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폴로는 옴파로스 세계를 이렇게 구축해서 옴파로스를 세계로 내보내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고통과 슬픔과 비탄 비극이야. 그럼 다시 이 디오니소스는 다시 오르페우스 알로 다시 여기를 보내주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또 다시 또 만들어내서 상승해 내보내는 거죠. 이렇게 계속하면은 우리가 현상계 뭐가 이제는 진행이 되는 거냐면 고통과 슬픔과 비탄이 어떤 역할, 이게 거꾸로 보면은 우리가 고통과 비극이 지혜를 상승시킨다라는,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역으로 보면은 고통과 비극을 통해서 지혜를 상승시킨다는. 그러니까 결국
고통과 비극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뭐가 있나요? 고통과 비극을 통해 결국 우리는 윤회를 벗어난다. 그러니까 슬픔의 고리를 깨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폴로적인 그 가상 세계를 더욱더 상승시킴으로써 이 슬픔의 고리를 깨고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폴로적인 거는 가상 세계를 현실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개념이지만은 역설적으로 현실 세계는 가상 세계를 상승시켜 주는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게 역할이 되는 거죠.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서로 맞물리면서 상승해 나가는.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면 나선형으로 회전하면서 올라가는 형태를 가지면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슬픔의 고리를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이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되나? 최종적으로는 고통과 비극이라고 하는 원인이 되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이원성을 결국 아폴로가 최종적으로 창조한 것이 이쪽에 슬픔의 고리에 갇힌 창조물, 현실물이 돼서 나오질 않고 요 밖으로 나올 수 있다면은 디오니소스가 나올 수 있다면은 이 디오니소스가 위버맨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 디오니소스가 위버맨시가 됐을 때에 이 위버맨시는 위버맨시가 된 디오니소스가 나온다면은 이거는 뭐야? 아폴로적인 그것이 완성이 된 거 아니에요. 완성품이 된 거는 완성품이 된 거니까 아폴로적인 것이 디오니소적인 그 구체적 형상물로 구성이 된 거니까 형상 자체는 디오니소적 형상으로 드러나 있죠. 하지만은 그 안에는 아폴로적인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태양과 달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 달이 태양을 품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는 이게 디오니소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를 볼 수 있냐면은 니체의 사고에서 여기서 뭐를 알 수가 있느냐면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결국 디오니소스 완성된 디오니소스를 만들어내는 게 이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완성된 디오니소스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끊임없이 이렇게 슬픔의 고리가 돌아가고 있는 거는 사실은 그러면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과 비극을 체험을 하는 거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위버맨시를 낳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체험하는 모든 고통과 슬픔은 그것은 더 이상 고통과 슬픔이 아니고 위버맨시를 낳기 위한 수태분만의 고통이고 기쁨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거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기쁨. 그래서 이 기쁨의 힘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고통을 전화시켜서 트랜스포메이션 시켜가지고 이 고통스러운 세계를 전화시켜가지고 위버맨시 세계를 만드는 위버맨시 디오니소스적 세계죠. 위버맨시가 된 디오니소스적 세계를 구성해 나간다면은 전화시켜서 구성해 난다면 이 고통조차도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그렇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니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왜 긍정의 철학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냐면은 니체는 고통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고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자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고통이 기쁨이 되는 재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고통이 기쁨의 영양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기쁨으로 전화시킬 수 있는 그 힘, 이 전화의 힘,
그것이 바로 힘의 의지란 말이에요. 그 힘의 의지라고 하는 거는 고통을 기쁨으로 전환시키는 힘, 그것은 창조의 힘, 그렇죠? 이버맨시를 창조하는 힘, 이러한 힘이 있다면은 고통이 오히려 기쁨의 자양분이 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이 세계를 전적으로 긍정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무가치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보는 것은, 니체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 모든 세계에 존재하는 우리의 그 형상이나 이런 것들은 비록 우리 자신이 그것을 통해서 고통과 괴로움과 비탄과 비극을 우리가 체험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라고 하는 거죠. 고통이 우리를 구원하는 자양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전환시킬 수 있는 힘만 있다면, 그렇죠. 그래서 힘이 있어야 된다. 그 힘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만 있다면은, 트랜스포메이션 시킬 수만 있다면은, 이것은 고통은 우리에게 엄청난, 이 독이 곧 약이 된다. 독이 약이다, 약이 된다라고 하니, 이 독이 오히려 독이 약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고통이라는 독이 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니체가 보기에 그리스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을, 작품들을 그리스인들이 이와 같은 생각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그리스인들은 이와 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냥 고통과 슬픔이 아니고, 이 고통과 슬픔은 수태분만, 기쁨을 얻기 위한 수태분만, 유버맨시를 디오니소스를 생성하기 위한 하나의 자양분이 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과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용하고 거기에서 어떤 카타르시스, 그 전화되는 그것에 대한 어떤 통찰을 얻을 때에 그 정신적 심리적 카타르시스를 거기서 그 그리스인들이 그 영국 작품들을 보면서 영웅들이 그런 것을 행하고 있는, 영웅이라고 하는 존재, 우리가 히어로라고 하는 그 존재들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을 구현해 나가고 있는 전형적 인간들의 모범으로서 제시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겪는 그 고통, 삶에 있어서의 고통을 비극 작품을 통해서 보면서 자기와 동일시하면서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이것이 이제는 그리스 비극의 어떤 그리스인들의 예술적 정신이다. 이게 이제는 그 니체의 생각이라는 거.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후로 점점, 이거는 정기죠. 28살 때가 이랬으니까. 28살 때 이랬으니까 28살에서 지금 나이가 계속 드러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 썼을 때는 어때? 40세가 다 돼서 이제 쓰는 거 아니에요. 1883년이니까. 그러니까 12, 3년, 12년 정도가 10년 정도, 10년 정도, 11년 정도, 12년 정도 이렇게 흐른 뒤에는 뭐가 되네. 이제 점점 이런 것들이 점점 그 구체화가 되는 거죠. 구체화가 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아폴로적인 것이 디오니소적인 것에 녹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버맨시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는 디오니소스가 이버맨시화가 됐다. 그래서 슬픔의 고리를 넘어섰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는 아폴로가 디오니소스 속에 녹아 있다고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아폴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이제 디오니소스만으로도 이것을 이제는 설명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디오니소스는 이 아폴로적인 가상세계의 온전성을 녹아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오니소스의 그 정신과 영혼 안에는 아폴로적인 것들이 녹아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 세계를 구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디오니소스적인 것에 이제는 초점을 둬가지고 아폴로는 이제는 없어도 되고, 이제 디오니소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철학을 이제 더욱더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나가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이제부터 할 이제 디오니소스 예수에 관련된 거기서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은 그게 진행이 되는 것이냐, 이건 이제는
한번 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이제는 우리가 디오니소스, 니체와 예수라는 게 지금 우리가 지금 전체로 우리가 니체는 짜라투라 이렇게 말했다는 책에서 2부 4장까지 사제들에 대하여까지 왔다가 여기서부터 니체와 예수라는 하나의 부록편과 비슷한 그 부제를 가지고 지금 니체 사상과 예수의 그 사유 체계를 서로 비교해보는 그 강좌를 지금 꽤 많이 해나가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무 니체만 몰두해서 하다 보니까 아주 지쳐버리는 그런 것도 있어요. 재미가 없어. 그래서 니체와 예수를 비교를 통해서 니체와 예수를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한번 그런 일종의 그 전체적인 시리즈 안에서 스피노프 그 강좌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개념으로 니체 예수라고 하는 니체 대 예수라고 하는 강좌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니체의 철학을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을 볼 때 니체에 있어서 디오니소스와 예수를 비교해 보면은 이걸 좀 더 분명하게 니체의 사유와 예수의 사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동일점과 차이점을 인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는 디오니소스와 예수, 아마 오늘 하나의 강좌로 끝날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이제 비교를 이제는 하는 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디오니소스가 이제 들어왔죠. 자, 그래서 디오니소스와 예수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딱 봤을 때 디오니소스가 등장하는 이게 이제 오르페우스 교에서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르페우스 교라고 하는 게 제가 이게 전승을 주로 오르페우스 교회에서 가져온 거라고 그랬습니다. BC 6, 7세기경이니까 BC 6, 7세기. 그런데 예수는 뭐예요? 예수는 본격적으로 이게 예수가 이제 탄생되고 신앙이 되기 시작한 게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는 우리가 뭐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AD 1세기, AD 1세기 뭐 서기를 저기 하는 거니까 서기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오르페우스 교라는 것이 그리스에서 6, 7세기에 번성을 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독교의 AD 1세기에 등장하는 예수의 그 사유가 이미 디오니소스에게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거를 오늘 이제는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하게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기독교는 예수가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을 할 때는 이제는 바울이 얘기하기까지는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신약의 50% 정도 차지하는 그 서신을 바울이 다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기독교를 구성을 할 때에 근데 바울이 볼 때는 예수라는 인물을 이렇게 규정을 할 때 예수에게 있어서 중요한 핵심적인 그 개념은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이다. 이렇게 이제는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또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예수는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예수는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가 예수 자신이 십자가 얘기를 한 적도 없고, 한 적이 없다는 거죠. 한 적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근데 예수가 뭐 십자가에 자기가 못 박히가지고 뭐 십자가에서 뭐 죽어서 부활해서 뭐 남의 죄를 대속한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어. 죄 대속도 없다는 이런 개념이 예수에게는 없어요. 예수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종교인이 그 위대한 인물이 예수가 얘기하지 않은 거를 자기가 예수로부터 그 예수의 말과 행적에서
미루어 추측해가지고 엑기스를 뽑아내가지고 구성한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가 바울이 한 얘기와 같은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자, 그렇지만은 보통 기독교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이것이 십자가에서의 죽음, 이 죽음을 왜 죽었냐? 뭐 대속을 하기 위해서 죽었다. 대신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죽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 이렇게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거. 이런 사유. 그러니까 이거 예수가 얘기해 본 적이 예수가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드러난 그 행적으로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는 거. 이게 이제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런데 디오니소스도 어때요? 디오니소스도 지금 죽어서 부활했잖아요. 디오니소스도 지금 죽음과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오니소스에게 있어서도 그 엑기스를 추출해서 재구성해 보면은 디오니소스가 티타네스라는 몸에 티타네스한테 먹혀가지고 그래서 인간이 창조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디오니소스 인간들이 디오니소스적인 그 씨앗으로 신성을 구현을 해가지고 디오니소스화가 돼서 태어나는 그 과정이 그것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함으로써 대속하는 그거와 거의 동일한 패턴이라고 하는 거를 오르페우스교가 그러한 메타포를 동일한 메타포가 이렇게 서로 깔려 있다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식이 되십니까? 이게 인식이 돼야 돼. 통찰이 그 정도는 와야죠. 그렇죠. 동일한 통찰이야 사실은. 디오니소스도 죽어서 부활한 존재잖아요. 그리고 모든 존재에게 뭐가 디오니소스의 씨앗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디오니소스의 씨앗이 있는데 그것은 오르페우스 알이라는 거죠. 자, 예수도 똑같이 어떻게 돼요? 예수도 자신을 씨 뿌리는 자에 항상 비유했단 말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해가지고 나는 씨를 뿌렸는데 어떤 거는 뭐 도로 위에 떨어지고 어떤 거는 뭐 밭에 떨어지고 어떤 거는 뭐 바위 위에 떨어지고 어떤 거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이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씨를 뿌린다는 거죠.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를 하고 겨자씨에 대한 또 비유를 합니다. 겨자씨를 뿌려서 그 겨자씨가 자라가지고 신령한 새들이 깃든다. 그런데 이 씨앗에 대한 얘기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는 씨를 뿌리는 자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예수 자신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예수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자기.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씨를 뿌리는 거지. 그리스도 씨앗. 이 씨 뿌리는 자는 무엇을 뿌린 거예요? 그리스도화 시키는 씨앗. 인자를 만드는 씨앗이. 그러니까 이걸 이제는 예수는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안 했어. 하지만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는 인자라고 표현했으니까 인자의 씨앗을 뿌려주는 거지. 그렇죠. 그것이 디오니소스 씨앗이. 그러니까 예수 자신이 인자의 전형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죠. 인자는 사람의 아들의 전형이었으니까 이 사람의 아들의 전형인 예수가 자신의 씨앗을 뿌리는 것 같이 디오니소스 씨앗이 모든 사람 속에 뿌려져 있는 그런 개념이니까 이건 똑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씨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 오르페우스 알과 비교를 해가지고. 그렇죠. 동일하잖아 지금. 이게 그러니까 씨 뿌린 자 비유가 이게 굉장히 그 반복돼서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디오니소스는 포도나무를 갖고 와가지고 포도나무를 농사를 져가지고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를 빚어가지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벌이는 그 축제, 그것을 디오니소스 축제 또는 디오니소스는 마쿠스라고도 불렸기 때문에 로마에서 마카날리아라고 합니다. 마카날리아 축제를 벌였다는 게 포도주의 신이었다라고 하는. 그런데 예수도 뭐냐면은 예수도 자신을 참포도나무라 자신을 참포도나무라고 비유해. 포도나무다. 자신을 참포도나무라고
주장했다라고 하는, 자신을 참포도나무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참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로서 자기는 참포도나무로서 자기는 뭐를 했다는 거야? 이 포도나무에 그 수확된 그 포도로 빚어진 그 포도주는 내 피요, 내 피라고 주장을 했다. 나의 피다라고, 나의 피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예수는 뭐라 그러냐면은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뭐라 하냐면은 유카리스트라고 그러는데,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그게 뭐냐면은 성만찬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성만찬이 뭐냐면은 축제, 이것도 축제예요. 뭐냐, 피와 살을 나눠 먹자, 피와 살을 먹어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포도주는 내 피고 내 살은 빵이다. 이렇게, 이거는 피는 포도주고 살은 빵이다. 근데 왜 빵이라고 하는지 나중에 또 설명을, 살이 왜 빵의 비유가 되는 건지.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예수는 수확할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수확을 해야 된다. 그럼 밀밭을 수확해야 된다. 그럼 밀밭을 수확하면은, 밀을 수확하면은 밀을 가지고 빵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자신은 그 수확된 밀로 빵을 만든 그 빵과 같은 데잖아요. 그러니까 수확된 그러니까 수확된 밀들을 가지고 만든 그 빵과 같은 존재, 빵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 빵을 발효시키는 바로 누룩과 같은 존재가 나다, 또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누룩이라는 게 그 빵의 한 조각이 누룩 역할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옛날에 빵을 만들 때에 그 빵 조각을 딱 넣어가지고 빵을 그 발효를 시키잖아요. 그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내 빵을 먹어라. 내 빵을 먹어라. 그러니까 내 빵을 먹으면은, 내 살을 먹으면, 내 살을 먹어서 너의 몸을 발효를 시켜라, 그런 개념이에요, 사실은. 자, 이렇게 할 때 디오니소스도 뭐 그래? 디오니소스도 자신의 피와 살을 먹었잖아요. 자신의 피와 살을 누가 먹어요? 티타네스가 먹었잖아요. 티타네스가 먹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오니소스의 피와 살을. 그런데 이 티타네스가 인간이 된 거잖아요. 이게 인간. 그렇죠. 이 죄를 통해서 인간이 됐잖아요. 티탄족, 거인 여성의 번개를 맞은 그 죄를 가지고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디오니소스의 피와 살을 인간이 먹은 거잖아요. 사람들이 먹는 거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뭐 여기서 피와 살을 먹는 그 행위가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의 신이면서, 둘 다 포도주의 신이면서, 그렇죠, 참포도나무로 주장을 했고, 그리고 이것을 먹어라 이렇게 했으니까 피와 살을 먹는 그런 행위, 이거를 기독교에서는 성만찬이라고, 유카리스트 성만찬이라고 한 거고, 디오니소스는 디오니소스 축제 또는 바카날리아나, 로마에서는 바카날리아라, 바쿠스 축제라, 바쿠스 축제, 바카날리아라는 그 축제, 그것이 마치 성만찬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비교를 해보면은 두 개가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죠. 자, 바카날리아를 좀 더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디오니소스가 이제는 완성된 디오니소스가 나왔다고 생각해보면은, 이제 디오니소스가 축제를 이제는 벌일 때에는, 여기 이게 이제 그런 그림들입니다. 이게 그림, 여기 그림 여러분이, 이것부터 먼저 설명을 해야겠네요. 자, 여기 보면은 요게 이제 티르소스라는 지팡이에요. 얘는 티르소스 지팡이가 뭐가 비슷해요? 티르소스 지팡이가, 이게 디오니소스의 티르소스 지팡이가 요거잖아요. 이렇게 꼬여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요거가 같잖아. 요게 꼬여 올라가는. 그렇죠? 요거
그다음에 요거는 솔방울이란 말이야. 요 솔방울이라는 건 송과체라는 거예요. 송과체. 송과체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제3의 눈이 여기가 송과체가 있단 말이야. 송과체라고. 송과라는 게 뭐예요? 이게 솔방울이란 말이지. 송과를 한자로 송과가 솔방울이요. 솔방울. 솔방울이 있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의 뇌에 그 송과체를 뜻해요. 송과체 위치가 거기가 요 6번째 차크라가 있는 위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뇌 그림을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뇌를 보면은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기가 솔방울 샘이라는데 솔방울 여기가 솔방울이죠. 솔방울 샘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뇌하수체가 여기 있습니다. 뇌하수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게 새처럼 생겼죠. 이렇게 새처럼 생겼어요. 요게 연수죠. 이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시상에 해당되고 자 요런 식으로 돼. 그러니까 요 솔방울샘을 표현해 준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6번째 차크라가 있는 위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 그림이 바로 이 두 개의 그것이 덩굴 이게 이제 담쟁이 덩굴이거든요. 담쟁이 덩굴 이 두 개의 나무가 꼬여 올라가는 담쟁이 덩굴로 돼 있는 지팡이를 이 지팡이 이름을 티르소스라고 하는데 이 티르소스가 디오니소스 지팡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이거잖아요. 이 두 개의 나무가 꼬여 올라가는 이거잖아요. 얘가 그렇죠. 이게 티르소스 지팡이 개념이잖아요. 이 나무가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지금 디오니소스도 이 상징 체계에서 이미 이게 있는 거죠. 요 메커니즘 궁울령부 빈몸 활성화 메커니즘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이 바카날리아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에게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바카날리아 축제를 할 때 이제 어른이 된 때는 그 디오니소스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이제는 디오니소스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막 그냥 미친 듯이 이게 이제 광기. 이게 뭐야? 이게 포도주를 마셨으니까 술을 먹었으니까 술을 먹으면 어떻게 돼? 술을 먹으면은 그 술에 의해서 여러분을 잇는 망아 행위가 있잖아요. 망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종의 정신이 풀리면서 일종의 광기 좀 약간 미친 짓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은 술을 먹으면 무슨 뭐가 일어나나요? 망아. 광기 이런 게 일어나는 거죠. 광기. 그러니까 광기라는 게 광기. 미친 놈이 된다는 얘기야. 술만 먹으면 미친 놈이 된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광기. 망아라는 건 그냥 자기를 잊어버린다는 거지. 자기를. 그러니까 광기와 망아라는 건 자신을 잊는다. 그러니까 광기와 망아의 행위는 뭐냐면은 이 광기는 분노심과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기가 있어야 되는데 왜 광기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슬픔의 고리를 깨고 나와야 하잖아요. 슬픔의 고리를 깰려면은 이게 얼마나 강광고리겠어요. 미치지 않으면 이거를 깰 수가 없어. 미친 병에 미쳐가지고 완전히 자기에 있는 모든 잠재적인 분노심을 방출을 해야지 이 고리를 해체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체할 때 이게 지금 인간으로서의 나잖아. 나야 이게 나. 그래서 아라고 그래. 한자로 나야 이게 나다 보니까 이 나를 잊어야 되잖아. 이 나를 죽여야 되잖아. 없애야 되잖아. 망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 나라는 존재를 망하게 해야 돼. 죽여야 돼. 그렇죠? 그럼 뭐야? 서로 죽어서 다시 부활하려면 일단 죽어야 되니까 나의 세계를 부수고 파괴를 시키는 광기와 나를 잇는 망아. 그것을 이제는 불교에서 그걸 무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무아. 이것을 불교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걸 무아라고 하는 것이고, 무아가 돼야 된다. 무아시켜야 된다. 무아. 그렇죠. 무아. 자기를
알을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광기는 분노심이에요. 분노심. 그래 자기의 그 틀을 깨부수는, 자기를 제한하는, 그거를 술이, 포도주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도 마찬가지. 예수도 사실 따져보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뭐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러 왔다 그랬어요. 불을 던지러 왔다. 이 세상이 활활 타기를 원한다. 그럼 물속에 불이 들어가면 뭐예요? 물속에, 여러분이 몸이 물인데 물속에 불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여러분들은 물속에 성령의 불이 들어가면 어때? 물속에 성령의 불이 합하면 그게 술이지. 그게 술이 뭐야? 술이 물속에 불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주 독한 술은 불을 붙이면은 불이 확 타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술이라는 거는 불을 포함한 물이야.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물과 불이 하나로 돼 있는 게 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술을 먹으면 몸에 불기운이 도는 거죠. 그렇죠? 우리 몸에 불을 태우는 거나 불을 집어넣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면 그 불의 화기, 그 불의 기운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활활 타오르면서 여러분들이 정신이 미쳐 돌아가면서 분노심이 방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화병이 쌓이면 어때? 그 불기운이 쌓이면 나중에 폭발해버리잖아요. 폭발해버려. 그렇죠? 그와 같이 폭발시키는 힘이 있어야 돼. 분노힘. 그게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려는 이 포도주예요. 이게 술이고 이게 포도주요. 이 포도주를 마셔가지고 그 분노심을 일으켜가지고 네가 있는 이 세계를 파괴를 하고 종말을 시키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려면은, 재생하려면은 이전의 존재를 파괴시켜야 될 거 아니야. 파괴시켜. 이전의 존재를 없애버려야 될까? 무아시켜야 될까? 무아. 그렇죠.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려면 그와 같은 과정이니까 이게 똑같은 개념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그런 개념으로 광기와 망아 무아를 일으키면서 이제 포도주가 딱 들어가면 이제는 여기서 이제는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중요한 인물이 이제 두 개 존재. 하나는 사티로스, 하나는 마이나데스라는 여성들이 등장해요. 근데 사티로스는 뭐냐면은 염소인간들, 사티로스는 염소인간들이 나와가지고, 왜 사티로스들하고 같이 다녀? 염소인간들이. 염소인간들은 어떤 거냐면, 여기 염소인간들이, 염소의 형태, 머리에 뿔 달리고 막 그런 꼬리 있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염소인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게 인간은 아니니까. 염소인간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염소인간들이, 사티로스들이 사티로스들이 같이 다니면서 바카날리아 디오니스 축제 때 막 섹스를 막 해. 여자만 보면 달려들어가지고 섹스를 한단 말이야. 이거는 뭐냐면은, 이것을 의미하는 거는, 이거는 양적 에너지. 그러니까 이 양적 에너지는 뭐예요? 이게 성령이지. 이게 성령의 에너지요. 성령의 에너지, 성부. 특히 이건 성령의 에너지, 성부 쪽 에너지, 성부. 남성적 에너지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성부의 에너지를 뭐예요? 여자들에게 막 쏟아붓는 성령의 에너지를 주입하는 행위에, 어디에다가 주입해요? 이 대지에, 이 사람들과 자연에 막 강제 주입하는 행위라는, 강제로 막 주입을 해주는 행위에, 그런 성령의 에너지가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란 말이야. 사티로스가 그런 걸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티로스를 보면은, 이거 미친 놈들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다 상징이란 말이야. 이렇게 성부의 에너지가, 양적인 에너지가, 하늘의 에너지가, 남성적 에너지가 땅으로, 지상으로 퍼부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에너지가 퍼부어 들어오는 거예요. 기독교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에너지가 사람 속으로, 땅 속으로 폭포수처럼 내려오는 게, 그게 뭐야? 섹스를 하게 되면은 그 남성적인 정자가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신성의 그 정자, 하나님의 정자가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은 거라는 말이에요. 이 지상에. 이해가 되시죠? 지상으로 들어간다니.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세계가 다시 재생하게 된다는, 다시 풍요롭게 된다고. 그리고 여자들은 또 왜? 이 여자들도 술을,
이거 뭐 마이나데스라는 여자들도 그럼 이 여성은 또 뭐예요? 이게 바로 이 여성들이 바로 우리 인간을 상징하는 마이나데스가 우리가 이게 얘들 이거 보면 이게 바로 그 티타네스를 상징하는 거죠. 티타네스적인 개념이지. 이 지구적인 여성성. 우리가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 여성들이 뭐냐면 옷을 갈기갈기 찢고 뭐를 하냐면은 그 막 짐승들도 막 죽이고 또 막 갈기갈기 찢는다는 거예요. 찢어서 먹는다. 막 그냥 살아있는 짐승들을 막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막 그 피와 살을 막 먹어. 그러면은 이게 뭐야? 지금 인간이 변화한다는 것은 이렇게 자기를 갈기갈기 찢는 해체 작업하는 거지. 우리가 해체해야 된다. 분해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 뭐야? 인간이 짐승의 존재잖아요. 그렇지? 짐승의 세계를 니체가 뭐라 그래? 인간은 짐승이고 그 짐승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해체시켜 죽여 분해를 해가지고 그걸 먹어. 그걸 뭐요? 찢은데 그 찢은 걸 버리는 게 아니고 그거를 갖다가 재료로 다시 삼아가지고 다시 재구성 자기의 그 디오니소스를 탄생시키는 영양분으로 삼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자가 다시 먹는 거란 말이야. 갈기갈기 찢어서 먹는다. 그 짐승성, 이 자연의 짐승성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먹어들여가지고 그것을 디오니소스 탄생의 영양분으로 삼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티로스의 남성적인 에너지와 마이나데스의 여성적인 에너지가 이렇게 두 개로 표현이 되면서 디오니소적인 축제를 만들어 나감 그것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와 같은 그 역할을 뭐가 한다는 거예요? 디오니소스의 포도주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디오니소 바카날리아 축제는 디오니소 축제는 뭐라는 거야 이게? 죽음과 재생의 축제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죽음, 해체하고 자신의 짐승으로서의 그 지구적 존재인 그 짐승으로서 자신을 해체해가지고 죽음과 재생하기 위한 뭐예요? 축제라는 거죠. 이 축제를 표현할 때 그때 핵심이 포도주를 먹어서 그게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포도주가 바로 디오니소스의 피란 말이야. 이게 바로 예수의 피란 말이야. 예수의 피를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그럼 마셔라. 마시고 그와 같이 부활하고 재생해라. 재상시켜라. 이거를 그러니까 이 예수가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성만찬하고 이렇게 예수도 그래요. 아주 적극적으로 내 피와 살을 먹어라, 마셔라 이렇게 자꾸 하는 거란 말이야. 먹어라, 마셔라. 내 피를 마셔고 내 살을 뜯어먹어. 내 살을 뜯어먹어. 아주 적나라하게 이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먹는 그 축제, 그것이 성만찬이란 말이야. 유카리스트란 말이야. 기독교에서는.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예? 여러분들이 부활 재생하라는 얘기야. 여러분을 자신을 죽이고 새로 다시 그리스도로 인자로 다시 태어나라 그런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려면은 예수의 그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 이제 표현하나요? 이제는 요한복음 6장에 그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나를 따르면 그나마 뭐 빌어먹고 살 수 있으니까 따르는 거지만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 인자가 뭐야?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근데 사람의 아들이 지금 예수잖아요.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렇죠? 분명히 표현되어 있죠.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인치신 자로서. 그래서 쭉 이렇게 가면서 기록된 바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겠다 하였다 함과 같으니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뭐래? 예수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쭉 그래서 쭉 내려가면은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갑니다. 자, 47절부터 이제 더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다시 얘기하죠.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서 듣던 유대인들이 뭐 깜짝 놀라게 아니 자기 살을 뜯어먹으라니 이게 무슨 얘기야. 이거 뭐 식인종이 되란 얘기야. 뭐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 이런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지금도. 에? 글자 그대로 하면 그럼 예수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셔야겠네. 근데 예수는 없잖아 지금은. 뭐 어떡할 거야. 어쨌든 그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럼 자기의 살을 뜯어먹으라니 미친놈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예수에 대해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다시 뭐라는 거예요. 예수가 거기에 뭐 대답도 안 하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하네. 그렇게 나왔지. 자, 그러면은 예수가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여기 지금 되겠잖아.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다시 이야기하면 디오니소스의 살을 먹지 않고 디오니소스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왜? 티타네스가 디오니소스를 찢어 발겨가지고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셨잖아. 그렇죠? 똑같은 개념이야. 지금 바카날리아 디오니소스 축제가 이 포도주를 마시는 행위란 말이에요. 디오니소스 살을 뜯어먹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오니소스가 그 어린아이일 때 티타네스가 찢어발겨 먹었던 그 사건을 다시 재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디오니소스가. 이거를 알아야 돼. 이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디오니소스에게서도. 어렸을 때 티타네스가 찢어먹었던 그 메커니즘이 그대로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그대로 투영이 돼서 반복이 된다. 그걸 표현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먹어라, 마셔라. 하는 거예요. 그 대지에 뿌려지는 거죠, 그게.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거지. 피와 살을 먹고 마셔. 그래. 우리 뭐 식인종이야, 내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그 정신들 잘 차리셔야 된다니까지. 그래서 뭐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 이렇게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자기를 지켜준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 가실 때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그러니까 내 피와 살을 찢어서 먹어라. 나를 찢어서 먹어. 마셔.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디오니소스의 피와 살을 찢어서 먹는 거나 같은 거잖아요. 그 어린아이의 피와 살을 찢어 발겨서 티타네스가 먹어들인 행위와 같은 거라 얘기야. 이런 거를 우리 그 동학에서도 똑같이 그게 나온다 이게. 최시영의 해월 최시영 선생의 그 영부 주문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이게 있습니다. 이심, 치심, 이기, 치기, 이기, 식기, 이천, 식천, 이천, 봉천 여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써 마음을 다스리고 기로써 기를 다스리고 기로써 기를 먹어들이고
천으로서 천을 먹고, 여기 있죠. 이천식천 먹어라, 하늘을 먹어라, 그런 뜻이에요. 하늘이 하늘을 먹는다. 그래서 하늘로서 하늘을 먹는다. 이천봉천, 그렇게 하늘로서 하늘을 그렇게 받들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을 먹어들여라, 그런 뜻이에요. 이천식천 하늘을 먹어들어라. 하늘로서 하늘이 되려면은 어떻게? 하늘을 먹어라, 그런 뜻. 하늘을 먹어들여 할 때 하늘이 뭐예요? 디오니소스와 예수를 먹어들여야지 디오니소스와 예수와 같은 하늘의 존재를 뭐 어떻게 돼? 땅에 있는 존재가 하늘의 존재가 될 수 있는 디오니소스와 예수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건 뭐예요? 이천식천 먹어들여, 식천 먹어들여, 하늘을 먹어들여. 하늘로서 너희들이 하늘로 되기 위해서, 하늘이 됨으로써, 하늘이 되기 위한 것으로서, 하늘이 됨으로써 하늘을 먹어들이는 것으로서 하늘이 된다고, 이렇게 되는 개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늘을 먹어라, 식천하는 행위라는 거지. 식천 먹어라, 하늘을 먹어라, 이런 뜻이래요. 얼마나 오묘해요. 이거를, 이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의 정신이, 사상이 녹아있다. 이거는 안 가리키고 맨날 무슨 엉뚱한 것만 가리키고 있는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 사제들이. 이게 진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이 순간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어야지 여러분들이 부활 재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먹고 마시는 행위가 없으면, 그럼으로써 예수가 자기와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 과정이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가르친 게 이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